신념을 넘어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가족들 또는 지인들과 함께 놀이공원을 가기도 하고 동물원을 가기도 하죠. 근데 보통 동물원을 가면 다양한 동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물들은 여러분 죽은 동물들이 아니라 살아 있어요.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먹이를 잘 받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우리 안에서 살고 있죠. 그러나 동물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배부르게 준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뒹굴고 먹고 자는 그 공간이 아무리 넓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어디 있을까요? 우리 안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강제로 갇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동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보호를 받았던 동물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탔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살던 자연으로 방류하다 다시 보낸다 할지라도 대부분은 적응을 잘 못하고 죽는 동물들이 참 많다고 하죠. 이미 사람의 손과 또 사람이 만들어진 그 공간 안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연이란 넓은 공간에 적응하지 못하는 게 동물들의 여러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연 속에서 태어나 자연 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눈빛이 다릅니다. 또 야성이 있고 사람을 잘 경계합니다. 그래도 동물원 속에 갇혀 있는 동물들보다 자유롭기 때문에 그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생활한 그 신앙생활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갇혀버린 그런 신앙을 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런 신앙은 분명 나름대로의 분발하는 모습도 있고 스스로가 노력하는 모습도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도 읽어요. 말씀도 잘 듣습니다. 주일 성수도 합니다. 봉사도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가 그들에게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없는 그 결정적인 사항이 무엇일까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신앙을 소유한 분들은 대부분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고 몸에 힘이 너무나도 바짝 들어있어요. 너무나도 바짝 힘을 주기 때문에 어떨까요? 늘 경계하고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맹수들처럼 날카로운 발톱을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도 하죠. 활발하고 역동적으로 그렇게 살아 숨쉬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와 다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많은 성도님들도 여전히 계시죠.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어떤 특정한 때에 하나님을 만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또 뜨거운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 눈물로 회개해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그런 신앙의 체험들은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또 주님을 만난 이후에 꾸준히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개의치 않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 바로 살아있는 신앙, 역동적인 신앙,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 숨쉬는 신앙과 우리 안에 갇혀있는 그 신앙은 교회 안에서 보면 우리는 쉽게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한데에 섞여 있기 때문에 쉽게 구별하지는 못합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나 또 다른 분들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종종 살펴보곤 하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에 대한 사람들의 모습들은 어떨까요? 저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도 그 믿음을 표현하거나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여러분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성향과 드러나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을 때가 여러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덜어 있어요. 지금의 능력으로 내 삶에 있는 위기, 문제는 내가 해낼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정답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입니다. 여러분, 신념이란 말은 작은 일에 대해서 내가 정면 돌파가 가능해요. 내 능력을 통해서 그 작은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신념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막힌 벽처럼 불가능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신념의 한계이죠.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현재 살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신념을 신앙으로 맹신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신념도 물론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신념도 있습니다. 그것을 폄하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는 신념을 넘어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신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더 큰 범주이기 때문에. 하지만 신념은 믿음을 수반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신념은 자기 확신, 자기 맹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과정은 여러분 힘들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우를 떠나 하란을 떠나 자기 부모를 떠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어요. 갈지자처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갖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에서 의로 여기셨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바로 순종의 과정은 믿음의 과정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신념의 과정은 자기 의지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영광으로 돌리죠. 그러나 신념의 결과는 자신의 영광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인해 끝까지 주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과정이라면 신념은 계속해서 나만 믿는 내 스스로를 믿는 것이 신념이에요. 믿음은 주님이 끝까지 책임해 주시지만 신념은 내 스스로가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올바른 실상이에요. 그러나 신념은 허무하게 허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좋은 신념도 있고 좋은 신념은 유익하지만 신념이 여러분 잘못되면 정말로 죄송하지만 똥꼬집이 됩니다. 내 똥꼬집이 돼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여러분 신념이에요. 자, 나폴레옹의 명언이 있어요. 내 사전에 뭐가 없다고요? 불가능이란 없다. 좋은 말입니다. 좋은 신념이에요. 도전할 만하죠. 근데 이것은 자기 신념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했던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그의 신념이 아니에요. 그의 생각과 어떤 잘남에서 말한 표현이 아니죠. 믿음의 표현입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고보는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필요 있다 없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마이너스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4절을 열어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사람 스스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요. 그렇게 또 입으로 고백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마음에 있지만 머리에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정말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정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이어도 내가 살아가는 교회에서 처음으로 모태신앙이고 그때 태어나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내게 주신 믿음을 행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영아기의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신은 멀쩡합니다. 또 말도 할 수 있는 입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행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삶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도 바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이 만나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어,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정말로 깨알 같은 해박한 지식과 식견과 배움을 누구보다도 많이 갖고 있던 엘리트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율법을 맹신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기 신념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던 그 현장 앞에 가장 앞에 누가 있었죠? 청년 사울이 있었습니다. 바로 살인 현장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는 자기 신념, 자기 의지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자기는 죽은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그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해요.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7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율법에 관하여, 말씀에 관하여 그는 정말 많이 연구하고 누구보다도 많이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수 있는 것은 멈춰진 옛 언약의 율법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 진리,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가치 신앙이 아니라 살아서 숨쉬는 역동적인 신앙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음을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어지는 7장 25절 열어주실까요?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보통 이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율법에 대해 악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악평이 절대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법은 사람들이 순수한 그 율법,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의 율법에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역동적인 신앙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늘 점검했어요. 말씀 앞에서 언제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개척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어느 지역에서든지 늘 말씀 앞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했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그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은 신앙인지 살아있는 신앙인지 늘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2장 14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말했죠.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신앙의 감각이 살아있나 살펴보아야 됩니다. 화석처럼 돌과 같이 굳어진 신앙에는 여러분 감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각이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죠. 굳고 딱딱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유순하고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그 말씀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무리 10독, 100독, 1000독 해도 암기하고 설교 영상을 정말 다시 보고 봐도 딱딱한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말씀보다 다른 생각이 들어가고 말씀에 대한 평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나는 무익한 종이고 여전히 죄가 있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 감각이 무디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신앙이 여러분 죽은 신앙, 우리 안에 갇힌 신앙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너무 대단하고 너무 위대해서 물론 믿음이 있지만 예수님의 믿음보다 신념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신념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다시 믿어보려고 하고 다시 눈물 흘리고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계명을 지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자신을 채찍질해 말씀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해도 그 마음이 여전히 평안이 없고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지식적으로 만나면 안 돼요. 지식적으로 절대 만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내 삶 속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영혼의 호흡으로 지속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역동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주님이 나에게 두려운 신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로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만남이 날마다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의 풍류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빠져 살지 않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그 아버지를 의지하여 그 아버지 품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죽은 율법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자유하게 되죠.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심판자가 되지 않으세요. 무섭고 두렵고 숨어버리고 싶은 아담의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 나의 모든 치부, 나의 모든 아픔,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따뜻한 아빠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삶이 변화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말씀에 이어하죠.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이쪽에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려 했어요. 다른 방법도 있었습니다. 육지로 가는 방법도 물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배로 가자고 말씀하셨죠. 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중간까지 잘 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만났던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죠. 제자들이 탔던 바다 그 배 위에 바닷물이 들어가게 되고 배가 점점 잠기게 됩니다. 제자들은 기를 쓰고 기진맥진하고 온 힘을 다해서 물을 퍼내기 시작했지만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 되었어요.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배를 육지에 돌려보기로 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돌려보기는커녕 점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신념대로, 자기 의지대로 다 해보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깨우고 이런 말씀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저희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했을 때 주님은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의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있는데 분량이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바다를 건너기 전에 무슨 기적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머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성인이 먹으면 배가 차지 않는 그런 도시락이에요. 정말 형편없고 작은 볼품없는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 주님이 축사하시고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몇 광주리에 꽉 찼다고 했죠? 12광주리, 완벽한 숫자 12광주리. 그 당시에 광주리는 사람의 키만큼 큰 광주리였어요. 그러면 먹고 남은 양이 얼마나 많다는 겁니까? 그것을, 그 놀라운 기적을 12사도들이 다 경험했어요. 아,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일을 하신다. 믿었습니다.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직후에 배 위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그 기적을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아니요. 다 까먹었습니다.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오직 그들의 신념, 그들의 생각, 그들이 살아갔던 그 경험에 의지해서 배에 들어오는 물을 빼내려고만 했을 뿐 배 뒤에서 고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살아 숨쉬는 신앙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능력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눈물 내고 열심히 밤을 새서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합니다. 목이 터져라 기도합니다. 내 태신자를 위해서, 내 변화되지 않은 가족을 위해서, 다양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정말 많이 기도해요. 하지만 때로는 침묵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필요한 상황 속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만나면 때로는 우리 신앙에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은요, 단 한 번도 쓸모없는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애물단지가 아니고,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재능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주님의 능력이 내 가정, 내 직장,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가져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가져오는 그 상황이, 과정이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에서 야고보는 믿음이 있어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확신이 없이 행동하지 않으면 지식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의 실상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진 실상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루시기를 정말 원하는 것들, 그것이 믿음의 실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확신해 주는 모든 현상들, 그게 믿음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압 출신 롯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롯, 유대 출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녀의 믿음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평생을 우상을 섬겼던 모압 출신, 그리고 손가락질 받았던 이방 출신, 아무런 능력이 없고 관심이 없었던 여성, 세 가지 안 좋은 조건이 다 갖춰져 있던 그런 여성이었죠. 그런 그녀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고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그녀의 삶 속에서 만났습니다. 롯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동안에 믿었던 신념, 그동안에 믿었던 그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요. 그래서 모압으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옳게 언니는 떠나갔어요, 모압으로. 그러나 자신은 이미 믿고 있는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녀가 이방 출신이라서 우상을 섬겨서 자격이 없을까요? 물론 구약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그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 믿음 생활이 순탄했습니까? 바로 좋은 일들이 일어났나요? 믿음의 급에 바로 올라갔습니까? 아니에요. 그 과정이 룻기 3장 4장이 잘 나와 있죠.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어요. 허리를 오랫동안 숙이면서 이삭을 줍는 그런 일들 과정, 하나님은 바로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요와 일의 그 놀라운 축복을 그녀의 믿음을 통해 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믿음의 계보에 오르는 놀라운 역사의 축복을 그녀는 그 작은 믿음으로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룻이라는 그 여성도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간다는 영광을 그녀를 통해 받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출신 우상을 섬긴 여성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마치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그런 결심으로, 죽으면 죽겠다는 그 결심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의 결단과 실천으로 그녀는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는 살아있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역시 살아있는 말씀에 대하여 믿고 실천해야 내 삶의 변화가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어야 눈물을 흘려요. 결단하며 이전과 다른 뜨거운 회복의 삶은 여러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념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오랫동안 잡혀 있었던 내 삶의 신념을 내려놓으시고 신념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역동적인 주님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예수님의 미소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입술처럼 그 사랑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저 율법과 계율에 얽매였던 내 삶이 아니라 전하고 나누고 베푸는 신앙인이 바로 거기서 출발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1 더하기 1은 뭐죠? 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다가오는 모든 그런 감사한 삶 속에도 여러분 신념을 넘어 살아 숨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을 찾는 사람,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는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신앙을 갖는 것은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서는 것이다. 신앙을 갖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신의 지혜를 더불어 나누는 것이다. 맞습니다. 내 신념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도약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주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되고 그 긍정적인 기운이 넘쳐나 여러분의 삶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도약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